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GN-TV 특집대담 진행을 맡은 최원준 목사입니다. 지난 고난 주간 우리 모두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을 접해야 했습니다. 바로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의 꽃 같은 학생들의 희생이 너무 많았기에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디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CGN-TV 특집대담은 주여 이 땅을 위로하여 주소서라는 주제로 마련했습니다. 슬픔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도울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도입 영상 보시고 잠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 눈앞에서 잃어버린 꽃다운 생명들. 초기 대응만 잘했더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했건만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이제 우리 모두가 유가족들의 눈물을 따뜻하게 닦아줘야 한다. CGN-TV 특집대담 주여 이 땅을 위로하여 주소서. 세월호 침몰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은 위로와 섬김의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특집대담을 위하여 세 분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천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사역을 가지고 계신 우리 조성돈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안산기독교연합회 총무로 섬기고 계신 우리 원영호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분은 우리 다문화 가족 사역과 관련해서 잘 알려지신 분이시죠.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이신 김혜성 목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귀한 말씀을 나눠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족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잠깐 우리 이번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 같이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성돈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총체적인 부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매뉴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선장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좀만 더 무엇을 해줬으면, 뭔가를 더 해줬으면, 정말 비상벨이라도 울리거나 아니면 구명정이라도 띄우거나 좀 일찍 좀 피하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장도 있고 1등 항해사도 있고 2등 항해사도 있다는데, 그렇게 어린 분한테 그 배를 그 맹골 수로라는 데가 그렇게 위험하다는데 하필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큰 어려운 일을 갖다 맞다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도 도대체 되지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건 정말 총체적인 부실이 아니었나, 대한민국이 안전에 대해서 너무 좀 생각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네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이 하루속히 좀 규명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좀 더 그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이제 그 여러 피해자들과 또 유가족들이 진도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김 목사님 그곳 상황에 대해서 좀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가족들은 지금 이제 진도 실내체육관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 뭐 식음을 전폐하고 그 자신들의 가족 또는 자식들이 그 생존해서 살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들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이제 시신들이 하나씩 이제 인양되면서 가족들은 오열하고 통곡하고 있는 뭐 그런 현장이고요. 또 이제 120여 명이 벌써 이제 인양이 되면서 지금 가족들은 이제 장례를 치르고 하면서 지금 하나씩 떠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이제 유족들은 그 자기 자식들이 그래도 뭐 에어포켓이라는데 어떻게 대피해서라도 좀 생존해 있기를 바라고 맞습니다. 좀 예. 구조될 수 있는 그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또 이제 배는 또 가라앉았고 또 뭐 구조 시간은 자꾸 지체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주 극도로 민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아마 자식을 둔 부모라면 지금 진도에 계신 여러 가족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눈앞에 멀쩡히 살아 있었던 내 자식이었는데 그 즐거운 수학여행을 가다가 이런 참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사실 어떻게 인간의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안산 쪽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또 잃고 또 사고를 당했는데 안산기독교연합회 총무로서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을 섬겨야 될지 우리 원 목사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예. 그 가족들이 제일 가슴이 아플 것이고요. 그 비통함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다고 하면 일단 생사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이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정부나 또는 단체들이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마 급선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관심이 쏟아져 있는 그 관심을 조금 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어느 시기까지는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시기까지는 그들에게 있는 관심을 조금 좀 줄이고 좀 그들을 찾아가는 일조차도 지금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려고 찾아갔습니다만 사실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벌어지는 그러한 행정부처의 잘못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위로하러 찾아간다는 것보다 먼저 담당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 또 김혜성 목사님 또 우리 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여러 이 사회에 또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섬겨오셨는데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 위로해야 될지 목사님 현장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건 난 지 이틀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가족들을 보고 만나고 하면서도 사실은 말 한마디 건네지를 못했습니다. 설령 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뭐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그 가족들에게 무슨 평화가 임할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그 한국의 157만여 명이나 되는 이제 외국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여지없이 이제 중국 동포 또는 이제 뭐 러시아에서 온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또는 이제 필리핀 쪽 사람들 이런 희생자들이 또 같이 함께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역시 한국 사회가 이제 단일 민족에서 이제 다인종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로 이제 이전해 가면서 모든 큰 사건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나 동포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이제 우리와 한 일원이고 우리의 동반자로구나. 이들과 함께 어떻게 잘 이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을 던져주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현장에 있는 가족들 참 그 안타까워하고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지금 아직도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찢어지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을 좀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우리가 많이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간의 말이 어떻게 지금 부모님들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함께 해주고 그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원 목사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가장 큰 피해 지역이 이제 안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여러 또 정부 기관들이 열심히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 기독교 연합회 측에서 우리 교회 측에서는 어떤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우리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가 26개 교회 현재 파악된 인원만 지금 59명이 실종 또는 사망했습니다. 네네. 지금 사실은 안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이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뭐 실질적인 대책을 좀 서로들 논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선의 길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 난 그 다음 날부터 저희들이 모여서 긴급기도회를 1차, 2차, 3차 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진도에서 지금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그 부모들이 계십니다만 또 안산에는 생존했지만 그 생존자 증후군으로 또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 또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를 도와서 좀 그 아이들의 치료와 또 회복을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단원고등학교입니다. 예. 사실 그 학교가 정상화되는 일, 그 학교로서의 기능을 또 충실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기독교연합회가 다각적으로 그 학교와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또 아마 교육 당국도 아마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은 또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사고가 있었던 게 마침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또 매우 중요한 절기던 고난 주간이었고 네네네. 또 그게 한 가운데 또 부활절도 있었습니다. 네네. 아마 제 생각에 모든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런 그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 네네. 어떤 그 기도회 등등이 네네. 있는데 잠깐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예. 축제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곳이든 다 그럴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방에 선포하는 일, 이런 일에 집중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 사건이 접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의 모든 그 부활절 연합 예배 그 어떤 중심 틀을 이렇게 바꾸게 되었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또 이미 또 고인이 된 우리 아이들을 또 추모하는 식의 그런 형식을 빌어서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드려졌고요. 특별히 한 교회에 그 고등부 교사가 자기가 담임하는 아이가 3명이 이번에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편지글을 낭송을 했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3,000명 가량의 다 모든 울었겠네요. 성도들이 뭐 예. 울음바다가 되었죠. 정말 이게 그때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겠다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예, 사실 부활절은 교계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인데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가 너무 힘들 만큼 이번 사건은 저희들에게 큰 충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만을 붙드는 것만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문 목사님 또 김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또 가장 큰 역시 그 희생자는 단원고 2학년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18살 나이 아이들이 이런 충격적인 정말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좀 생존하는 아이들 물론이고 또 그 밖에 지금 1학년, 3학년 우리의 선배고 우리의 후배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좀 아이들을 치료하고 또 위로해야 될지 특별히 우리 조성동 교수님께서는 또 자살 관련해 가지고 여러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조 교수님께서 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스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심리적인 그 상처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자책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학교의 한 학년 전체가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1학년, 3학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말 유가족들이 그 학교 전체가 다 유가족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충격들이 이제 요 며칠 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이어질 것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자살 예방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희생당한 분들도 있지만 남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우리들이 지금 준비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고 선생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아직도 6.25 때 상처를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6.25 때 벌써 그러면 64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게 그렇게 오래 간다라는 거죠. 뭐 베트남 전쟁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번 사건도 아마 그들 인생에 아마 평생 쫓아다닐 그럴 상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치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입장에서는 아마 교육부와 연결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을 좀 어떻게 좀 다독거릴다, 좀 치유하려고 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문제는 그 학교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안산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지금 온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각 교회마다 그러한 일들을 겪은 교회들이 지금 상당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에 대한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도움이 또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교회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고 정말 현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좀 하나된 모습이 좀 필요하고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통합 재난심리지원단이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꾸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의 연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또 연계해 나가면서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단원고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 그리고 지금 애통 가운데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좀 연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시는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치유 메시지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같이 분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노의 파장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또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함께 간구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네, 사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그 심정이
찢어지게 아프겠지만 그걸 방송으로 보는 모든 국민들도 사실 우울했습니다. 네. 24시간 계속 방송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의욕이 없고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전 국민적인 재난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또 우리 원 목사님, 김 목사님 또 현장 목회 현장에서 섬기고 계신데 직간접적으로 사실은 또 교인들도 연결돼 있잖아요.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인의 뭐 또 자제분들이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 또 어떻게 또 이런 또 위로가 필요한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원고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네, 제가 단원고등학교를 여러 번 왔다 갔는데요.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느 시기가 오기까지는 좀 매스컴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원고등학교는 그 학교에 지금 일단은 지금 정상적으로 그 학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지금 형편입니다. 예, 지금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예,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매스컴의 어떤 궁금증이나 호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아이들입니다. 그 학생들입니다. 그 교육 주체는 교육 당국입니다만 교육을 지금 가장 교육에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뭐 그냥 어떤 가십거리가 돼버리는 그래서 지금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좀 내려놓으시고 당분간 좀 지켜봐 주시면서 교육 당국이 이 정상화 시키는 네. 일에 조금 더 좀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능하다면 민관 다 합해서 또는 교육 당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 분명히 이 교사들과 또 학생들이 더 건강한 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교육 현장의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기를. 지금도 뭐 아주 매스컴들이 굉장히 학교에 드나들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교사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분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 목사님 어떠십니까? 예.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먹을 것 많이 지원해 주는 거나 또는 뭐 방송에서 보도를 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뭐 필요한 것들을 채운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또 터질 수 있고 또 우리도 언제인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제 가족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길은 구조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고 사명을 다하고 또 자기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국가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또 이제 다음에 이런 사건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다 너 때문이다라고 지금 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을 하고 있고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이제 씌울까? 그런데 이제 쭉 지켜보면서 보니까는 다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뭐 면죄부를 주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뭐 세월호를 그 운영했던 그 회사에서도 참 이들도 전부 임시 계약직이었고 임시로 그 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니 이제 월급도 이제 뭐 절반에 불과하고 책임적으로 일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로 이제 만들어갔던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책임을 다해야 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제 도피해 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 교회나 키우고
교회 성장이나 대형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에 빠져 있는 우리 목회자들도 심각하게 반성을 하고 정말 소금이 녹아져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지고, 또 교회도 각 지역마다 그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정말 위로해야 될 대상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또 기쁜 소식,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까 하는 좀 반성을 하면서, 차제에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국가 또는 민족 또는 사회, 이런 여러 분위기들을 좀 갱신시키고 쇄신시켜 나가는 그 출발점에 우리가 회개하고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방금 전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그 비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 어떠십니까? 우리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그때 대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어떤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또다시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겠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학을 공부하신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그분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랑 이번 세월호 사건이랑 네. 비슷하다라는 네, 거예요. 너무너무 흡사하죠. 네, 결국 또 반복되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민감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소홀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총체적인 문제인데 어느 것 하나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대비가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참 좀 그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정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그 항해를 책임졌던 사람이 26살의 이제 아가씨였다라는 거죠. 저희 딸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나이입니다. 저도 저희 딸한테 제 차 운전을 못 맡기는데 평균 50이 넘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렵다라는 그 수로에서 그렇게 맡겼느냐. 만약에 자기의 문제였다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 건강, 내 안전은 상당히 챙겨도 우리 안전, 우리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챙겨주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챙겨야 될 것들을 못 챙기는 거죠.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지 앞으로 혹시 생길 위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매뉴얼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진 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요.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터졌을 때 우리가 준비했던 대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믿질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가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정치 싸움만 했지 정말 이런 것들이 챙겨졌는가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누가 잘못했다만 지금 따지고 있지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마녀 사냥해가지고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갖다가 바람만 왼쪽으로 빼려는 것이지 정말 이 분노 이후에 정말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재난이 있으면요. 국가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 분열이 되는 것은 뭔가 중심이 없다. 지금 생각이 하나로 되어지는 공동체 의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 사회적 지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 또 조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좀 같이 좀 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는 이제 이 이후에 우리 또 유가족분들 여러 상처를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치유하고 이분들을 섬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 정말 한국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한국교회는 이제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는 즉각적으로 그때 단발적으로 섬기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그 이전에 평상시에 얼마만큼 그런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 등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좀 되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김 목사님, 저희 한국교회에 뭐 제가 알기로 한국 기독교 희망봉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가 예. 이제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듯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건을 당해서 이제 그 희생자들이 있고 가슴 아파했던 것들을 좀 뼈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또 평상시부터 또 이런 사고가 터진 이후에 이제 사고 터지면 그때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이제 가서 뭐 지원을 하고 하면서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거를 정확하게 되새겨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좀 연합해서 일치해서 이런 일들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가 좀 그 한국 사회의 정의 문제, 진리 문제 여기에 좀 더 집착해서라도 좀 관심을 갖고 그 일들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희생함으로써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살려내고 참 여러 가지 위기 상황 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정말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하면 어쩌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이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탓이다. 뭐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뭔지,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교육, 안내 또는 설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독교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달라지고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원 목사님 어떠십니까? 실제로 기독교 연합회 총무신데 그 연합 활동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특별히 사회봉사하고 이런 상황이 어떠신지 또 이유가 어떠신지 한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연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최근 지난 몇 년간 한국 교회가 이 사회나 이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그 실망스러운 모습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비난받는 것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중요한 사실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개교회가 이기적으로 본인 교회 중심에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장주의 형식의 삶을 이 교회들이 또 지금 생존을 위해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교회가 어떤 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지금 이러한 형국이 되어버린 것에서 이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정말 모든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 세월호 지금 침몰 사고가 지금 현재 일어났는데 모든 교회들이 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한 지체이기 때문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청할 수 없으되 교회들에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면서 지금은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맡은 자기의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정말 정직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무슨 동호회처럼 또는 무슨 뭐 진짜 사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의 기능을 교회가 감당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렇지만 봉사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그렇게 돼버리지 말고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교회의 기능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그걸 감당하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분이지 않습니까? 또 목사는 또 복음 전하는 것이 본분이듯이 성도 역시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일요일 날, 주일 날 그냥 예배당에 왔다만 가는 그러한 정말 그러면서 나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정말 삶이 성도가 아닌 삶은 정말 우리에게 이 사회에서 비난받고 또 실망스럽게 되는 그러한 정말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일, 성도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은 아마 봉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또 각 성도가 주님 말씀에 따라 각각 우리에게 부여된 교회로서의 소명, 요즘 말로 하면 존재감이겠죠. 뭐 이런 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 교수님 실제 학교에서 이제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목회자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그분들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사회를 섬길 것이냐, 특별히 어렵고 가난하고 또 슬퍼하는 자들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또 긴밀한 논의가 좀 있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네. 한국 교회가 아마 각 교회마다 그런 마음들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도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개 교회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각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에도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천편일률적인 그런 봉사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합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누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을까보다 중요한 게 우리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무엇을 지금 필요로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직접적으로 좀 대화에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이것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미를 전달해 줘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좀 제 자신이 위로를 받으려고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9.11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2001년 9.11 테러 사건. 그때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는데요. 9월 11일 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9월 15일 첫 주일에 그 뉴욕에 있는 리드머 교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유명한 설교가 남았습니다. 그분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진리, 슬픔, 분노, 은혜 이 네 가지를 주제로 했습니다. 그 뭐 내용이야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앞에 나온 설명을 보니까 그 전에 그 교회는 한 3,000명 정도가 교회를 나왔는데 9월 15일 날 5천여 명이 나왔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뉴욕 시민들이 그러한 일이 터졌을 때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에 와서 정말 귀 기울여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뭐 분노를 표출하는 것, 어떤 뭐 마녀 사냥하듯이 누구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예, 근데 이번 모든 사건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번 사건도 사실은 인간의 탐욕, 무책임 여러 가지가 결국 결합됐고 거기에 또 구조적인 어떤 문제도 함께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교회의 약간 사명의 회복을 좀 말씀하셨는데 영적 진리는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세 분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좀 나눠서 왔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 직접적으로는 지금 실종호 세월호 또 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계시고 이 사회에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한국교회 맡은 바 이 시대의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삶으로 전할 것인가? 선교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결국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우리 김혜성 목사님부터 한 말씀씩 또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예. 이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이제 검경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아마 책임 규명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 법을 어떻게 바꾸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지 아마 대책을 내놓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좀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되고 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옆에 원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개교회로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연대하고 일치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 교회의 모습은 이제 개교회주의 또는 교단 교파주의가 휩쓸고 있습니다. 같은 교단이면 함께 하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하면 뭐 죽기 살기로 하지만 남의 교회가 하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이기적인 욕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지를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또 전국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힘을 합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을 어떻게 선포할 건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깨달아야 될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들어집니다. 결국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 또 우리 백성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한다면 아마 우리 품으로 또 그리스도의 품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이제 줄을 서서 이제 행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또 하나의 그냥 사건 사고가 지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실까 하는 것들을 좀 더 귀를 열고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우리 희생 없이 이런 일들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또 녹아짐으로써 이제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또 이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우리가 녹아지고 썩어질까 좀 구체적인 좀 결단과 회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원 목사님. 네, 일맥상통한데요. 사실은 이러한 사고는 사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실수, 어떤 사람의 잘못된 판단, 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들이 한국교회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거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당신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당신들의 어떤 뭐 재정이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해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려도 우리가 뭘 도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됐다. 우리는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 너희 도움 필요 없다. 사실 이 정도로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정말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빨리 한국교회는 이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보다 더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 저런 싸움 교단 교파 무슨 뭐 기득권 지금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고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정말 한국교회가 이 사회 정말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신뢰를 쌓는 일. 그래서 좀 정직하고 교회들이 먼저 정직하고 좀 교회들이 우선 좀 다른 그런 어떤 여타 기관이나 다른 데보다도 더 깨끗하고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구설수가 오르지 않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저는 빠르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어떠십니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한국 교회의 도움을 그다지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을 만큼 네. 한국 교회가 그만큼 신뢰도가 추락했다라고 하는 걸 현장에서 감지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벌어진 지금 안산에서요. 저희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들, 한국교회 전체가 아마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기도하는 일 외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특정한 단체들이 봉사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또는 정부가 야 이건 우리 안 되니까 이건 교회가 해야 돼.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난당한 그렇게 구조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또 교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심리 상담도 합니다만 교회들도 그것에 또 같이 붙들려서 그래서 지금 교회에 소속된 아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기독교 앞에서 좀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와야 됩니다. 그만큼 신뢰가 쌓여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좀 될 거라고 앞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만 사실 시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도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관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 어려운 자들에게 교회가 피난처, 도피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결국 교회에 나갈 방향 사명이 한국교회 신뢰도화라고 하는 이 문제에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 교수님 또 기훈실에서 또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라든지 이런 분에 또 참여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입장에서 또 한국교회 나갈 방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그런 마음을 합하는 일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은 뭐 국가가 더 전체가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맞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미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누군가 먼저 희생을 해야 공동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이상 되는 이 교인들이 이 시기에 이 국가의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정말 거짓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국회의원조차도 속을 만큼 거짓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고 뭐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붙잡을 수 있는 게 교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교회가 이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모습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것을 한국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도 그리고 또 그 말씀해 주신 그 조사를 보면은 한국 교회가 봉사 많이 한다라는 건 다들 인정은 해주는데 문제는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예.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들이 더 많은 게 문제거든요.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고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기도하는 때거든요.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을 이 국민들이 알아줄 때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는 바로 이 진실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정말 그 동정이라고 그러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환난상률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어려울 때 서로 긍휼히 여긴다. 세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교회에 이런 어려울 때 더욱더 믿지 않는 분들이 한국 교회를 좀 의지하고 찾아와 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장시간 우리 세 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 못할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 평강만이 우리 모든 가족분들, 그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에 한국교회가 그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여서 또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CGN-TV 특집 대담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